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에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지켜야 할 건데,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 있다면 우리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과자 먹는 것은 잠깐 멈췄다가 예배 끝나고 먹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게임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친구들 있다면 게임은 잠깐 끄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무엘 목사님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초등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태어나서 언제 제일 많이 감사해 봤어요? 혹시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가졌을 때인가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선물을 가졌을 때, 선물로 받았을 때 기분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았을 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슬퍼요. 근데 그것을 내가 헤매다가 찾았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감사했던 순간은 참 많겠지만 그때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 힘든 일이 생긴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걱정이 되고 슬프고 속상하겠죠. 아마 그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고 힘들기만 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바울인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는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구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했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며 메시아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로마의 황제가 화가 난 거예요. 헤롯 왕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화가 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바울을 향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바울을 어서 죽여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지 한 달 만에 도망쳐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갔다가 오고 말 좀 해줄래?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그곳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내가 너무나 궁금하고 마음이 아파 라고 한 거예요. 바울의 부탁을 들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다행히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디모데가 말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디모데의 말대로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나 하면 너무 힘들다. 바울 선생님도 이 교회를 세운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고린도로 가셨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죽고 싶다. 차라리 이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내려오실 재림의 일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니 항상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바울이 편지를 써줬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힘들고 친구랑 만나지도 못해서 힘들고 그리고 교회도 오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고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는 깨끗이 씻어져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힘들게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감사하고, 즐거워도 감사하고, 넘어져서 다쳐도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또한 가정과 학교 위에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병정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다음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7장 8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